오늘 말씀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으로 훈을 새김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두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한 단어로는 gospel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의 god가 신이라는 뜻과 더불어 복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맨 뒤에 더블 L 중에 하나의 L을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잘하셨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유라는 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복되다.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12권짜리 방대한 사전이 키텔 사전인데 이 요한겔리온의 여러 뜻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 승전보 승리의 소식을 요한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패전 국가의 국민들은 전원이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노예는 교회사에 따르면 말할 줄 아는 짐승, 사람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일은 너무나도 참혹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이란이 1935년도에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국호를 바꾸게 되었죠. 지금은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지만 BC 490년에는 아주 강력한 국가였죠.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바로 이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25,000명이 아테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이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전투 경험도 페르시아보다 강력하지 않았고 무기체계도 뛰어나지 않은데 단 1만 명으로 그들을 맞서 싸워야 했으니 아테네 군대도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숨을 죽이며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패전하면 다 죽고 아니면 노예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투입니다. 그런데 폭다행인 것은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매우 총명한 밀티아데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열세이긴 하지만 적군에도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 군대는 전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개시되자 모든 역량을 측면에 집중시킴으로써 아테네군은 놀라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무려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단 192명에 불과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몹시 기뻤고 이 승전보를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파이데 피데스가 선발되었고 그는 약 42km를 쉬지 않고 달려가 아테네 다운타운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아니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감정이입이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레테부터 에네케산까지 외치고 나면 여러분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기뻐하면 좋겠는데 준비됐나요? 훌륭하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우들이십니다. 강사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도 기쁨이 아닙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어떻게 쓰게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명료하게 정리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마귀 노예될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진리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신앙의 기초라고 1절이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복음,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 최초로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최초로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신앙의 기초이죠. 영광교회 예배당의 기초가 튼튼하기에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일평생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인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복음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은 꽉 붙잡고, hold fast, 꽉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그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이것밖에는 나를 구원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꽉 붙잡는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의 기능은 사명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분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새롭습니다. 똑같은 직업과 사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100여 년 전에 세워졌지만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것은 1957년도입니다. 그전에는 연희대학교였습니다. 세브란스 의대가 따로 있었는데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지던 연도가 1957년도. 이때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백 박사님의 아버님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온 가족이 회심하고 그 가족 가운데 그 아들 백낙준이 한국 근대사의 교육의 분야에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저희 집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총신대학 총장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마다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길,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있는 말입니다. 이는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찬양대 맨 뒷줄에 두 번째 앉은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서주셔요. 이제 양처럼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죄인이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안수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저를 살리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마치자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형제, 이제 죽은 거니까 옆으로 넘어져서 누워 있으세요. 네,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거니까. 3번은 이 제물을 번제단 같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죠? 박성규의 죄가 여기서 처벌받은 것이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속죄되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제물은 동물이니까 값이 똑같지 않아요. 이건 완전한 거래가 아니라 상징이고 예표인 것이죠. 사람이 죄를 속죄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AD 451년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므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세례 요한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인간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죠.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동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물은 세 종류였습니다. 황소, 인내하시는 그리스도; 양,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염소, 배척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의 황소, 염소라는 말이 동일한 제물인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속죄의 제사였고, 그 속죄의 제사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님, 이제 일어나 주세요. 감사해서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11조 꼭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좋은 직장에 다니신다는 거 제가 듣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님도 되시면 좋겠어요. 네,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화니까 기도해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27살에 영국 왕실의 주치의의 조수의사였어요. 차기 주치되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부르심 받고 목사님 되었더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 세계 최고의 설교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와 설교라는 책 9쪽에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의사에서 목사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방황하는 방랑자를 순례자로 만드니까요. 형제님뿐 아니라 여기 있는 젊은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등록금은 당회가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볼까요? 속죄 제사가 바로 십자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명문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셔서 불경도 깊이 있게 연구했고 수행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영을 맑게 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10년은 앉아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불교 용어로 장좌불화, 길게 앉아 있어요. 무려 10년 동안. 불화, 눕지 않았다는 거죠. 10년 동안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혹시 옆에 사람이 장좌불화에 들어갔다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평생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는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역시 찬양대가 일부 때도 찬양대가 반응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수행을 해도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유언을 보면, 열반성에 보면 이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죠. 참고로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입니다.
친구들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었고 철도계통 대학에 진학했는데 군대 가서 성경인데 너무 말씀이 달아가지고 성경 잘 가르치는 대학 어디냐고 해가지고 총신대에 새로 입학을 한 거예요. 1학년부터. 그리고 이 아들이 세상에 성경 알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명받고 올 가을에 신학대학원 시험 칩니다. 친손자는 아니고요. 수양 아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증손자죠. 성철 스님은 따님만 있고 아드님 없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는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에요. 제가 올해로 전도사로부터 43년, 목사 안수로부터 39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40년이에요. 얼마나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다독이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왔겠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 안에는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완전히 죄를 없애서 구원받는다면 저도 안 돼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진리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은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직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속죄받는 줄 믿습니다. 자, 루터 얘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함께 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매우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법학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바울 서신이 이해가 잘 되죠. 논리적이니까.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4절에서는 성경대로 이 병행 구조를 통하여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임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의 철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거죠. 가을에 유실수에 열매 하나가 맺히면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수많은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에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 부활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됩니다.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은 어떤 상태냐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데 암 걸려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43절 하반절에 오면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완전히 없어진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흰머리 소녀들 까만 물이 드는 것처럼 윤기가 쫘르르 오르는 머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름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팽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잘생길 거예요.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놀라운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전반절에 나오죠. 영광스러운 몸. 목사인 저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그때는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신학과 신앙의 표준. 이것만 읽어도 이 단에 안 빠집니다.
총 33장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32번째 장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의 신체들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계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영혼들은 놀랍죠. 이게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잘 요약한 신앙고백서, 최고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몸은 예수님 재림되고요. 그래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의 온전한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체포의 의미인 arrest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인 redemption이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몸의 구원을 누리며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을,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동양사상이에요. 계속해서요. 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되는 거죠. 계속해서요. 부활할 때 제 몸이 우리 지휘자님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휘자님이 제 몸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보다 잘생기도 키고 크시고 정말 젊으신데 지휘자님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멋진 거예요. 모두가. 저도 멋지고 지휘자님도, 왕 목사님도, 우리 모두가. 앞에 마스크 끼고 있는 우리 형제님도 와, 호른입니까? 튜브입니까? 하여튼 멋질 거예요. 다 멋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품질을 가집니다.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그리고 거룩이 완성된 품질. 할렐루야. 이 부활의 날, 재림의 그날이 얼마나 소망스럽단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되죠.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을 볼까요? 불의한 자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나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지만 그들은 치욕과 저주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첫째는 성도의 부활이고 둘째는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분들 영원히 살면서 벌 받는 거,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사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영생이고 그들은 영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 이민아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죠. 자, 그분이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정말 이어령 박사님,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일 때 전도까지 했었어요. 이민아 집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 당시는 안 믿었지만 3년 후에 믿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달려가 샀어요. 그리고 151쪽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복음의 진수를 알았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십자가, 4절이 부활인 것이죠. 자,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설명한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멸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다고.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제 부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천국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본질은 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타나토스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분리예요. 우리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분리됐다. 그 죽음을 설명하고 있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됩니다. 화장, 매장, 수장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영혼은 즉시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다가 죽자마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낙원 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는 기가 막힌 삶을 살다가 죽자마자 이거 떠도는 게 아닙니다. 연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연옥이 있다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십자가상 강도는 흉악범이니까요. 죽자마자 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중간 상태입니다. 아직 다 들어가지 않았고 영혼만 들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십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약속하지 않은 이사야 7장의 동정녀 탄생도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졌는데 수십 번 약속한 재림, 아니 우리 구원의 완성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변질시켰는데 우리는 성경적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부활은 아닙니다. 영혼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치욕과 저주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겠죠. 제가 섰을 때 마귀는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요 총장도 지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죄악의 리스트를 쫙 리스트업하고 고발할 때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사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라는 뜻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박성규가 그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박성규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저 형제가 오늘 저 대신 죽은 것처럼. 고마워요, 형제님.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완료 수동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죗값이 완불되었던 거죠. 박성규는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모든 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성규가 수고한 것에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여러분의 충성 기억하실 거예요. 은퇴하신 어르신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그리고 귀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임직받은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고 찬양대 계시죠? 그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지사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 듭시다. 주님, 생명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충성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그렇게 사십시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저지른 죄에 따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에 대한 형벌을 엄청나게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대략적인 도표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고, 저도 참 제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고 등록금 제때 내지 못하고 결혼할 돈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시더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게 만드시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이루는 몸의 부활. 와,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그럼 박수도 치고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렸지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받아들이셔요. 그런 분에게 구원이 있는데 구원받은 분은 확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꼭 확신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걸 통해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사람도 약속하면 지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니까 이 말씀 붙잡고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도 의인이라고 칭송을 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돈과 명예와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알려야 되고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마귀 노예 안 되는 소식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어요.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같은 이만희가 어떻게 주겠어요? 가만히 떼기 같은데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확신하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내가 주인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의 인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이셨나요? 희미하다면 오늘 분명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 군목으로 인관해서 강원도의 특수부대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공수훈련을 받고 경기도 광주 특전사 교육단에서 강화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새벽에 5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저는 청평병원에서 군병원에서 장례를 인도하며 27에 불과했던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젊다고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코로나 때 저도 감염되었고 후두염이 심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시는 상황에 집사님이신 의사선생님이 약을 주셨어요. 팍스로비드라는 아주 좋은 약. 지금 설교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팍스로비드보다 우리 죄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약,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속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손을 들었던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분명히 영접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으로써 이 귀한 분들을 도와주십시다. 저를 따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그날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신 분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귀한 결단입니다.